12장은 첫 절하고 마지막 절에 다 담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 살아있는 제사다. 살아있는 제사는 살아있을 때 제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의 몸들을 산제물로 바쳐라. 이제 이런 맥락만이 아니라요. 너희의 몸들을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제사다. 네, 너희의 몸들을. 예, 여기서도 약간 좀 그 의미가 품고 있는 게요. 너희의 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집합명사를 쓰면은 너희의 몸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어법상으로 너희의 몸을. 예, 근데 여기서는 몸들이라고 표현해서 또 복수 형태로 확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법적 기법에서도 그러니까 너희의 몸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근데 제물을 지금 구약의 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양의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양. 정결한 양의 개념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발견되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관통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보아가는 게 제물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아있어서 바친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살아있지 않았던 나의 죽음 상태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을 발견하는 게 제사의 본질이 되겠죠. 예. 이게 좀 이런 패러다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가 살아있는 채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오히려 나의 죽어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제사의 의미죠. 그게 성도의 기도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생활의 규범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요 12장 이후부터는 생활의 규범들도 깊이 제시가 됩니다. 권위하는 7절, 8절 같은 거. 7절, 8절 보시면 섬기는 자, 가르치는 거,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예. 이런 게 본질을 뿌리로 두고 있지만 본질을 뿌리로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밸런스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예.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는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직무도 될 수도 있겠고요.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겠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좀 소개해드리는 일들이 되겠죠. 권면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들과 함께하는 거고. 여기서 현상적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형상적인 것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론의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21절에서는 결정적인 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은 요거 한번 원전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메 니코 슈포투카쿠 21절 보시면 예,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메 니코 휘포투카쿠 알라 니카 엔토 아가도 토카콘. 이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한글 번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이요. 휘포투카쿠 악한 것에 의하여 이기게 되어지지 말아라. 예. 니코라는 단어가 이기라는 단어거든요. 이긴다. 근데 여기서 현재 수동태 능동법에다가 앞에 부정사가 not이 붙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요, 악한 것에 의해서 이기려고 들지 말아라. 네. 선한 일 안에서 엔토 아가도 선한 일 안에서 카코스를 이겨라. 악한 것을 이겨라. 네. 패러다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악한 것에 의하여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 악한 것 안에는
선이 속해 있죠. 네. 그 이해되시죠? 네. 악한 것에 의하여 이기게 되어지지 말아라. 이 악함은 선함을 같이 갖고 있는 선악의 패러다임이죠. 예. 근데 엔토 아가도, 선한 것 안에서 이렇게 엔토 아가도를 사용하고 있는 선함은 예, 우리의 수평적인 선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선한 것 안에 있으면 악한 것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묵상을 했을 때 현실에서의 적용과 실천이라는 부분을 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본질로 계속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느냐, 그거 좀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겼습니다. 철장 권태로 마귀를 무릎 꿇렸습니다. 우리는 그 죄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서의 원수들과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아니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의 악의 극복 논리는 사실은 선 안에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한 것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악한 것에 대한 해석을 선악 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유추가 되는 게 악한 것에 이제 슈퍼라는 전치사가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악한 것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역설적인 걸 표현하는 거죠. 한글 번역은 지지 말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라 악한 것에 의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함은 지금까지 무슨 악을 얘기하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환경들을 가장 치열하게 비판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악의 수평적인 반대편에 선두를 놓고 그 선한 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봤던 거죠. 그 관계를 유추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겨왔던 방법론이 악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산 이전의 경험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악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코스의 범주를 크게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싸움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러한 지점에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삶에서의 심플함, 그 다음에 내면에서의 선한 것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목적성,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이 겉면장이라고 알려진 12장, 14장 거기서도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13장에 보시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시면은 13장 8절 제가 보낼게요. 메데니메덴 오페레테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이 두 번 강조입니다. 메데니메덴.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제발 하지 마라. 삼성카드 그 문구처럼 제발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걸 하지 말아라. 이런 빚을 지지 말아라. 어떠한 빚을 지지 말아라. 무엇 외에 에이메 토 아가폰 아가판 알렐루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절대로 다른 빚을 지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사의 요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든 헬라어 문장에서는요 전면에 나타나는 것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히브리어 문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지금 이중 강조가 쓰여져 있죠. 빚지지 말아라. 어떤 빚?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빚. 예. 그러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빚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충격적으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던 헤테로스죠.
그 헤테로스를 그리스도의 뿌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예, 여기 보시면 호가르 아가폰 톤 헤테로잖아요. 헤테로는 뿌리가 다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우리 안에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달랐다는 헤테로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헤테로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한글 번역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었죠.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충격적으로 말한 게 로고스를 다 성취했다. 이게 예수님의 발언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게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헤테로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빛이 나오냐 하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빛들이 눈을 뜨죠. 그게 바로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것이 결여된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 안 하는 것, 탐내지 않는 것. 그 뿌리가 헤테로스의 인식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뿌리가 다른 자인을 알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헤테로스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헤테로스적 존재였어요. 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헤테로스의 존재 안으로 헤테로스를 힘입고 온 존재가 있어요. 알로스인데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헤테로스인 우리에게 이게 헤테로스야, 이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뿌리가 다른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셨죠. 그 설명해 준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헤테로스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화자이신 로고스를 향하게 되고요. 아까 히브리서처럼 앙겔로스들이 로고스를 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건 뭐냐? 알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다 성취한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우리가 달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식하는 사람이 뿌리가 다름을 인식하는 사람이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식함이 곧 사랑함이라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인식의 중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즘 수현 선생님 이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중보자인.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랐구나. 근데 이게 죄인식이죠. 하나르키야. 그 여기 아까 21절이요, 12장. 선한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2장 21절이요. 선함은 이 카코스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엔토 아가도 선한 것 안에서 이거 영역 표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 안에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때의 이김과 극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헤테로스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달랐음을 인식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관계로 발전되죠. 그게 곧 한 분 하나님이신 선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함 안에 있는 자는 악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함이신 그리스도가 극복을 해주시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태로. 네. 그러면은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의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서는 존재의 법과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았죠. 네, 그런 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12장 1절에서도 네. 보통은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뭔가 뭔가 그런 또 선악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드린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드리냐 않냐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진리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산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살아있는 것에서 디오, 헌물, 헌신, 그거 성도들의 기도를 본다는 거죠.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산재사라고 하면 뭔가 이게 갑자기 중간에 끝난 것 같은 결론이 안 나고. 근데 그 과정들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발견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의 이제 그 헌신, 이 헌신이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의 반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이제 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선생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규범들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나로서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세상과 연합되고 야합되지 않고 나를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발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들도 배제가 되면 이건 구원파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발견만 되면 돼. 근데 그런 논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내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정선생님 아까 순회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심플함들은 적용하기에 유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판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한 그 인지와 과정과 인식의 토대가 희미한 상태에서 그거를 추구하게 될 때 이게 여러 가지 차단의 플레로마스 유혹들이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외부적인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도 질문하지 않으려는 유혹들도 솔직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